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이키실 때에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세기의 위대한 복음 전도주의자는 무디는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무리 중에는 그 모임을 방해하기로 결심한 완고한 무신자론이 그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불신자는 종이 위에 무언가 한 단어를 쓴 다음 그것을 접어 안내원한테 건네며 무디한테 전달할 긴급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안내원은 설교 도중에 그것을 설교단으로 가지고 가서 강대상에 올려놨습니다. 무디는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멈춘 후에 그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바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그에게 손을 흔드는 그 무신론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디는 틈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아주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이름을 쓴 것을 깜빡하고 보낸 편지는 여러 번 받아보았지만 이번처럼 자기 이름만 쓰고 내용을 빠뜨린 편지는 처음입니다. 바보라는 단어 또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한 것은 영적인 정신 이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며 모든 필요들을 채우는데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진리를 차버린 자를 어리석은 바보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이키시기 위해 기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하십니다.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52편의 표제는 다윗과 관련된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말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쓴 것입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격분해 도액을 시켜 높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학살하도록 했습니다. 시편은 에돔인 도액의 만행을 배경으로 합니다. 도액과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인 도액은 악한 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그를 포악한 자라고 부릅니다. 생각하는 바가 사악하고 행해도 악하기가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악한 일을 꾸미고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자랑은 꼭 노골적으로 의수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무시하고 아둔한 바보라고 멸시까지 하는데 아루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용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웃을 해하는 포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악인의 포악함이 말로써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혀라는 은유를 통해서 악인이 범죄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폭력성은 그의 언어 습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고 의로운 말보다 거짓말을 사랑합니다. 그들의 언어 습관은 사람을 살리기보다
괴롭히고 궁극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인이 간사한 혀로 불리며 그의 언어 습관이 드러나는데요. 악인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합니다. 말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혀가 악한 일에 사로잡히면 행동 역시 더 심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 제사장들을 고발했던 도액은 그의 손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제사장의 성읍을 칼로 짓밟습니다. 말이 칼이 되면은 손에 칼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우리의 말은 칼이 아니라 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악을 행하며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기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자신의 심판이 쌓이는 것입니다. 결말이 멸망이라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칼로 사용하는 일은 참혹한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우리 자신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하나님의 숨결에서는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며 야고보서는 혀를 불에 비유로 합니다. 둘 다 잘 사용하면 유익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으나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혀와 불은 나쁜 곳에 사용되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감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과 좋은 말보다 남을 비판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결국 비난은 동역을 방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이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악한 말이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악한 말과 행동에 있다고 또 그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는 말을 통해 사람을 해치는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하며 더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의 당신의 입을 거룩하게 하라는 책에서는 예수님은 혀가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드러낸다고 합니다. 입이 하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처럼 그 냄새에 아주 익숙한 사람은 자신이 오염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전혀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말할 때마다 나쁜 숨을 내쉰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44절에는 지혜로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이 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계시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내 혀는 하나님의 혀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끗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을 때 새로워지고 마음이 변하여 말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점점 강하게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혀의 성화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오염됨을 알아차지 못하고 내뱉음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고 변화되어지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영원히 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부재를 암시하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것은 그의 장막에서 뽑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 뿌리내린 그 땅의 뿌리를 빼는 것입니다. 장막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기의 집 혹은 안전을 제공하는 가정을 상징하고 살아있는 땅은 생활터전이고 이나 활동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인의 심판은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TV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성공한 사람들이 썼던 자서전이나 에세이 같은 것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거나 장점을 닮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동경하는 마음에 그분의 책을 읽었습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삶 자체를 많이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직업들을 다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보는 직업이나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진 직업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말고는 다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직업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다닐 때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부럽고 즐거워 보이지만은 신대원이 더 재밌고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고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결국 영원히 멸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습관은 어떠한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변화되는 언어를 하고 있습니까? 적용 질문으로는 악인의 풍요를 부러워하거나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혀는 어떤 혀인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한 의인들의 반응을 보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악인들을 바라보며 의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인을 송두리째 뽑아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심판받는 것은 악인들로 인해 고통받던 의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악인들을 비웃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많은 재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많은 재물이 안전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악인의 잘못을 보고 깨우쳐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은 것을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째 뽑힌다고 합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에서는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둡니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 안정감을 충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핵심의 소재는 악의 군주 사울운이 소유한 힘의 반지에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이 반지를 끼려는 사람은 누구나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톨킨의 해박한 학자인 톰 스티피 교수는 이 반지를 심리적 증폭기라며 불렀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을 우상으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그 책에 선한 등장인물 몇은 노예를 해방시키거나 백성의 영토를 지키거나 악인의 정의로 심판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반지를 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더라도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지가 좋은 것을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도의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점점 더 거기에 예속되고 중독이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못 사는 게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꼭 손에 넣어야만 하기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한때 존중하던 규정도 어기고 남들과 자신마저 해칩니다. 우상은 끔찍한 악을 낳는 영적 중독입니다. 톨킨의 소설에서만 아니라 현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많은 재물이 안전을 가져준다고 생각하여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를 뽑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에서 심으시고 가꾸십니다. 이에 그의 입은 푸릅니다. 곧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가뭄과 같은 위기와 시련이 와도 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은 의인을 직접 가꾸십니다. 의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이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과 함께 하시기에 의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은 말 그대로 만사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지 않고 뿌리째 뽑아 버리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대로 버려질 뿐인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가꾸시지 않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의 근원인 살아있는 땅에서 뽑히며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뢰 고백으로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에서 선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이롭게 하는 무성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말과 행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당장은 불리하게 느껴지고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한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 소유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포로된 것에서 돌이킬 때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53편 1절과 2절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53편의 말씀은 지혜 시적 요소와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다는 예언적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20편은 14편 형식과 내용이 닮아 있어 쌍둥이 시편으로 불립니다. 10편 53편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조롱하는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중심, 마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며 공동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해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이웃에게는 서슴없이 악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절대적인 선의 기준도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가증한 악의 근원에는 무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롭게 행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하셨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리석은 자와 어울려 함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리석음 혹은 악함에 대항해 싸우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악이 사회의 거대한 체계로 자리 잡았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의롭게 되는 다른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칭하면서 어리석음이 악이라는 것을 보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들을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수탈당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 바로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패배를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너로 지칭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회 구조로 인해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힘들더라도 악인들과 연합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압제당하여 절규하는 마음을 표현한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고 외칩니다. 다윗은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행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도래시키실 때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정복으로 특징지어 그 마지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시온에서 의로운 통치를 궁극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으로부터 그의 구원을 이스라엘에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시고 그러면 야곱 곧 이스라엘이 즐거워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수치,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미움의 포로, 옳고 그름의 포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을 회개하는 우리 자신의 의의 포로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있습니다. 포로되었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고 오빠가 잘 되는데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오빠는 기도 응답이 바로 되는 것 같은데 저의 기도 응답은 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입시생 시절 오빠가 군대 가기 전 한 달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거나 또 군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한 달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입시생 내내 새벽 예배를 갔는데 한 달을 가고선 군대를 갔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받고 군 생활을 하였습니다. 입시생 당시 저는 한 달 만에 응답받는 오빠를 보면서 열등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오빠의 하나님만 있고 저희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오빠는 직장 동료들을 잘 만나는 것 같고 저는 힘든 사람만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비교의식 속에 오빠가 먼저 목자가 되었을 때 커졌습니다. 저는 안 되고 오빠는 왜 되는 거야 하면서 오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게 그런 거지. 저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저의 사로잡힌 감정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저의 열등감, 비교의식,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또한 상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이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교만하게서 악을 행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지금 포로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되었던 우리의 인생에서 돌이켜 주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라며 생각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악인의 풍요를 부러워하고 성공을 부러워했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악인은 멸한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혀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가족과 지체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안에 거하여서 우리가 정말 말의 지혜를 높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또한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수치 흩어지는 사건 속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잘 붙어가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